첫째는 죽어도 예배, 둘째는 굶어도 11조, 셋째는 쓰러져도 새벽기도, 넷째는 힘들어도 복음 전도라 하는 실천, 4대 실천 목표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죽어도 예배다, 두 번째는 굶어도 11조, 세 번째는 쓰러져도 새벽기도, 네 번째는 힘들어도 복음 전도. 이 네 가지를 다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진광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나 천국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4대의 실천사항을 다 지켜야만 천국 간다면 우리 진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몇 명이나 천당 갈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에 거의 다 걸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쓰러져도 새벽기도, 또 힘들어도 복음 전도. 우리 성도들이 다 여기에 걸려서 천당 가기 힘들겠구나. 이 네 개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천당 못 간다. 이런다면 우리 성도들 천당 가기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들이 이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당 갈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천당 간다면 몇 사람이나 천당 갔어요. 이렇게 살지 못해도 천당 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에베소 2장 4절에 궁결에 풍신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큰 사랑. 로마 10장 9절에는 천당 가는 것은 이런 것을 행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4대 실천사항을 실천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들이 다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당 가기는 아주 쉬운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여 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천당 가기가 얼마나 쉬워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우리들이 쉽게 천당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예수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청년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십계명 너 알지? 십계명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소유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청년이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청년을 보니까 그건 다 지켰는지 모르지만 이 청년이 물질 욕심이 너무 많은 청년인 것을 알고 이 청년에게 내가 한 가지 그런데 부족한 게 있구나. 십계명은 다 지킨 줄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상이 있으리라.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이 충격을 받고 이 슬픈 기색을 하며 고개를 떨구고
예수를 떠났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넌 재물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면 하늘에 부호가 있을 테니 그렇게 해라.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천국은 우리들의 행위로 간다면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하면 못 가는 거예요. 다 안 지켜서 못 가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부족하면 못 가니까 이 천국은 우리들이 뭘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 청년이 자신에게 왔다가 슬픈 기색을 하며 이렇게 터벅터벅 돌아서 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저 청년 보이지?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 가기가 저렇게 힘들어.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워. 그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번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렇게 천국 가기가 어렵다면 세상에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면 그러면 세상에 도대체 누가 천당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은 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은 가.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 동네에서 아주 평판이 좋지 않은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 그런데 그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에요.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죄가 많은, 사람들마다 그 여자 보면 아이고 저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시몬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부어드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37절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을 입 맞추고 향유를 붓더라. 근데 그 집 주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면서 저렇게 죄 많은 여인이 와서 발을 만지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 한 가지 이야기할게. 빚 주는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10분의 1 되는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 한 데나리온은 그때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둘 다 탕감했다. 그럼 누가 더 그 빚을 돈을 빌려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빚 탕감해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제 생각에는 43절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4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내 판단이 옳도다.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거 아니냐. 탕감해 준 사랑을. 자, 그래서 44절부터 보면은 너는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료 싸구려 감람료도 붓지 않았으되 저 여인은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것은 그때 유대인들의 관습이 그랬어요. 유대인은 샌들을 신고 모래밭을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발이 지저분해거든요. 그래서 그 손님이 오면은 대야를 갖다 발을 씻도록.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유대인들은 인사를 서로 입을 맞추며 했어요. 근데 저 여인은 내게 발에 입을 맞추며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은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싸구려 감람유도 너는 붓지 않는데 여인은 향유를 내게 부었다.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했겠나? 저 여인은 죄가 너보다 많아가지고 그 많은 죄를 탕감받으니까 너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한 거야. 이해가 나?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본 거지. 이해가?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빚 준 자를 더 탕감해 준 이를 더 사랑하듯이 저 여인은 너보다 죄가 많은데 그 죄 많은 것을 사함받고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 47절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여자에게 사죄를 선포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이제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구원받. 믿음으로. 그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많은 죄를 탕감받아. 사람들은 다 저 여인은 아주 못쏠 여인, 죄 많은 여인, 인간 같지도 않은 여인 이랬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죄 많은 여인의 많은 죄를 사하여 주시니 이 여인은 감격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하고 감격하며 돌아갔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여인은 평안히 돌아가라고 한 주의 말씀 듣고 마음에 죄사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돌아왔어.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가는 곳입니다. 무엇을 행해서 간다면 만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못 가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 만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못 가는데 하나님은 많은 죄를 탕감해 주심으로, 은혜로 탕감해 주심으로 천국은 은혜로 가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좀 똑바로 해봅시다. 아멘. 아멘. 아멘은 시시하니까 이 자꾸 목이 간질간질한 게 아무리 시시하게 하면서 저 도와주지 않으니까 목이 간질간질한 게 이게 잘 안 되네. 미국 아틀란타 주에 모어하우스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이 있었다고요. 모어하우스 칼리지 지금도 있겠죠. 졸업식에서 흑인 억만장자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축사를 하게 되었다 그래요. 졸업생들 다 모아놓고 이제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 여러분 축하합니다 하면서 축사를 하다가 도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 여러분 대출 자금 대학 4년 동안 다니면서 받은 대출 자금은 내가 오늘 여러분 모두 다 내가 갚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의아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러지.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냐. 근데 서로 얼굴 쳐다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하다가 모든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는 것을 알고 그때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지르며 학생들이 수호했다 그래요. 어떤 학생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학생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빨리 치면서 엄마 아빠에게 전화해서 엄마 아빠 이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의 학자금이 4천만 달러라 그랬어요. 모두 합쳐서 우리나라 돈으로 477억 원이었다 그래요. 이 흑인 엉망장자는 흑인 중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모든 학자금 500억 되는 477억이나 되는 것을 그날에 대신 갚아줬어. 미국에서 학생들은 대부분이 다 학자금 받아서 자기 힘으로 다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는 학교 회사에 취직해서 그 갚느라고 기진맥진하고 그거 다 갖고 나면 이제 결혼해서 주택자금을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제 집을 얻어야 되니까 주택자금 융자를 받아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그 주택자금 융자 갚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이래저래 이 미국의 학생들은 평생 빚지고 사는 학생들인데 이 재벌이 말이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내가 여러분의 모든 대출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귀를 의심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은혜요, 은혜. 이런 것이 공짜로 이렇게 거저 이렇게 은혜 베푸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오늘 우리들의 죄가 많아서 도무지 천당 갈 만한 사람들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시고 그 주를 주여 하고 영접하고 믿는 자는 다 천국에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은혜를 받아. 사도 바울이 평생을 주님 위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왜 그렇게 충성했을까요? 그렇게 충성해야 천당 가니까. 그래서 충성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못살게 구던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주의 종을 삼아주시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하다가 그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에 목숨 걸고 애쓴 거야. 사도 바울이 천당 가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셔서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주의 넘치는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으니 나는 죄인 중에 계순된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내 목숨 걸고 주의 복음 전하리이다. 천당 가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앞으로는 내 생명 바쳐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거 천당 가려고 죽도록 충성한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대로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죄 많은 여인은 만제 용서받고 주님 앞에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고 익산의 동산교회는 4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삶의 실천을 하려고 애쓴 죽어도 예배, 굶어도 11조, 쓰러져도 새벽기도, 힘들어도 복음전도
천당 가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 얘기예요. 천당 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이렇게 삽시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해방받을 수 없는 그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저들을 모세를 보내서 그 고난 속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구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가나안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또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너희들 그 땅에서 오래오래 복을 누리며 장구하리라. 내가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마. 너희들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마. 아니 애굽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말이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살기만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구하고 살리라. 그리고 이 땅을 내가 축복해서 너희들 번성케 해주마. 그리고 너희들이 항상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며 애굽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하면 또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니까 거기서 축복하시겠다니 이건 정말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복되신 하나님이구나. 예?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거기에다가 이제 주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면 거기에다가 복을 얹어서 주겠다니 정말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걷는 자는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하게 해주마.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마. 거기에다가 너희들의 하늘나라 가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상도 받게 해주마.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하늘에 예비되었다. 우리를 구원해 준 것만도 고마운데 주의 말씀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직분 감당에 충성한다고 땅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상까지 받게 해주신다니 세상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 복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천국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천국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방되어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이적을 베풀면서 거기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줬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번성케 하마.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께 우리가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며 땅에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늘 가면 상 받게 해주마.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